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족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 앞에 세우십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싸우실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말씀은 변론하고 또한 논쟁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논쟁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은 백성들과 논쟁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논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그 죄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정에 불러놓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들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결론이 심판으로 땅에서 멸절시키는 것이라면 굳이 논쟁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입만 아플 뿐이죠. 그냥 때려서 징계하고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고치고 살리려고 하시니 논쟁하고 싸우시며 또 싸우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를 봐라. 그 신들을 버리고 험한 것을 쫓는 인간들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종하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민족들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방 나라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그 일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영광인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정은 하나님은 피조물인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서 호소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변론이 법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증인을 지금 피조물인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떨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범한 이 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함께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을 두 가지다라고 기소를 하세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의 내용에서 이스라엘과 신혼의 때를 말씀하셨던 광야 출애굽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째서 생수의 근원입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수와 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믿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환경이 험하고 목이 마를 때마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찾던 물을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생수다, 내가 너희의 샘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들이 마시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돌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꾸짖는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을 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죄도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무슨 죄를 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 손을 통해서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즉 신들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생수를 기대하는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여겨지니 어떻게 한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파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겠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먹고 살 것이야 하는 것을 부르짖은 것이죠. 자기 손으로 확실해 보이는 수단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대비하는 노후나 자녀들의 미래나 혹은 욕심과 야망들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노후 대비 필요한 일이겠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날들을 대비해서 절약하고 아끼는 것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대비하는 차원이 넘어서서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붙들리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대비했다고 생각해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 문제로 끊임없이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를 그렇게 자신들의 보호장치로 삼아 거기서 나올 물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들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대로 물을 가둘 수도 없고 그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아멘. 스스로 우물을 팠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든든하게 생각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포로가 된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탄식하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판 우물이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우상과 함께 외교적인 안전을 줄 것이라 믿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읽은 본문에서 어린 사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신생 국가들, 자라나고 있는 강대국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존재가 아니라 삼킬 맹수들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를 삼으실 회초리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비참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던 그것들이 너희를 삼키게 될 것이야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 아닌 곳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어떠했습니까? 집요했어요.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빼고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을 찾아서 안전할 것을 이리저리 기웃거렸다는 뜻입니다. 신생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도 그 의지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인도로 그 땅에서 탈출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의 권세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올의 물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하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다 하는 것은 아수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기대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온갖 것들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탄식하신 목소리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분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 어디 가고 있니? 부르시는 것이죠. 나는 여기 있는데 말씀으로 너를 부르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내 앞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너는 어디에 손을 벌리고 있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도 제 생각과 계산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데 끊임없이 문제만 만나면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의 연약한 모습도 오늘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애국과 아수르 같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어리석음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만 찾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더 든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의지할 대상처럼 눈앞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